하나님의 명령의 신성성 1876년 부주와 선지자 247에서 254 크게 존경을 받는 K 형제에게 1875년 1월에 나는 교회의 영적 번영의 길에 방해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애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들이 공언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시간에 경계선에서 침해를 받고 유린을 당하신다. 기도와 명상에 지켜져야 할 시간은 세상 사무에 쓰여진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할 계명을 주셨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으신 후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거기에 채우시고 곧 땅과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당신의 놀라운 창조 사업을 모두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업 후에 쉬신 것 같이 사람이 이날의 노동을 쉬기를 원하셨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대한 빛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것이 좋든지 싫든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따지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모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이날 사람이 당신을 경배하고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의 요구를 깨달은 후에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할 수 없다. K 형제여, 그대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나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주장하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한 그대는 불신자 편에서 감화를 끼치고 있다. 세속적 환경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에 그대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넷째 계명을 범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에게 욕을 돌린다. 부분적 순종은 간합될 수 없음. 안식일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님께 간합되지 않으며 그대가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죄인들의 마음에 끼친다. 그들은 그대의 생애가 그대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린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심으로 사람이 그분의 계명을 무시할 때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예는 거룩한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원수의 그럴듯한 유혹에 귀를 기울인 우리의 첫 조상들의 죄는 세상에 범죄와 슬픔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궁정을 떠나 지상의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그분은 당신이 친히 축복하시러 오신 바로 그들에 의해 모욕과 거절과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하늘의 임금께서 인간을 범죄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희생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어떠한 범법도 당신께서 아담에게 선고를 내린 당시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신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생애가 드러내는 교훈은 전적으로 진리를 위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만일 그대의 행위가 범죄자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대의 감화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대는 스스로 죄를 범함은 물론이요 그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계명의 바로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많은 염려와 고충 속에서 계명의 완전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핑계할 유혹을 당할 것과 세상 사업의 부담으로 넷째 계명의 거룩한 의미를 망각할 것을 아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곧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위한 생활상 일상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이 말씀은 매우 명백하여 오해할 여지가 없다. K 형제여, 이와 같이 엄숙하고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감히 범하는가?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계명에서 그대를 면제시키는 예외를 만드셨는가? 그대의 범법이 기록책에서 누락될 것인가? 민족들이 그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나아올 때에 그분께서 그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기로 하셨는가? 그대의 죄가 상당한 형벌을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한순간도 그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대가 빛을 받았으나 그것과 정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의 범법에는 형벌의 채찍이 따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일과 생애의 일반 사업을 하도록 엿새를 주셨다. 그러나 당신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 날을 사람이 노동해서 쉬고 예배에 바쳐 그의 영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날로 삼게 하신다. 인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도적하여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일인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감히 전능하신 분과 타협하는 것은 가장 참람된 일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속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범법이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신의 산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나온다. 부분적 순종, 분리된 관심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간합될 수 없다.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그러한 행동을 한 죄가 있다고 판명되는 자에게 찍혀지는 낙인은 대단하다. 그러나 동료 인간의 것을 사취하는 것을 멸시하는 자가 하늘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신 시간을 부끄러워함 없이 훔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의 행위는 그대가 공언하는 믿음과 일치되지 않으며 그대의 유일한 변명은 편리하다는 어설픈 호소뿐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믿음을 옹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대의 행동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진리의 원칙을 희생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주림과 기갈, 고문과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에 일하고자 그대의 손을 놀릴 때마다 그대는 실제적으로 그대의 신앙을 부인한다. 거룩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생애의 증언은 그가 공언하는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아는지를 세상에 선포한다. 그대의 행위는 그대의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낮게 평가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대들은 계명들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그 조항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일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 아니시며 간혹 범법해도 그분께서 혹독하게 처벌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를 예로 들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스스로 변명한다. 그들은 제7일을 안식일로 믿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환경이 요구할 경우에는 안식일에 세상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도 정죄받는 일 없이 그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감화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노라고 핑계하면서 심판날에 그대를 대면할 것이다. 비록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두렵게도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므로 인간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지 않으신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는 인간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떠나시고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셔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실 때 당신의 편의와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축적해야 한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가장 엄격한 순종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의 명예가 보존되면서도 사람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죄는 불법이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그처럼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왔다면 진리의 빛을 보면서도 주님의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하겠는가?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음. 환경은 세속적 이익을 위해 안식일에 일하는 어떤 사람도 정당화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용납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용납하셔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가난한 엘 형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가족을 보다 잘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다른 형제들이나 우리 모두는 편리할 때에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신의 산에서의 음성이 대답해준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진리를 믿는 자들이 범한 잘못들은 교회를 크게 약화시킨다. 그것들은 죄인들의 길에 놓여진 거치는 돌이 되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다.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완전히 그분의 편으로 나아와서 그대의 행동으로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대에게 호소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의무에 대하여 각성하고 맡겨진 책임에 성실하라고 명하신다.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처럼 그대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견해에 따라 사물을 보고 그들이 가진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사실상 금전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은 장래의 화를 스스로 쌓고 있다. 어디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희생하는 죄에 빠져들고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마음은 오로지 세속적인 사업에 바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보다 으뜸으로 생각해야 하고 글자 그대로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거룩한 산에서 두렵고도 엄숙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하게 취급된다면 그분의 영의 증언들이 어떻게 간합될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 직접 주신 주님의 계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어두워진 마음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연약한 기구를 통하여 거의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 없다. 나이가 변명이 될 수 없음. 그대의 나이가 그대를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혹독한 시험을 당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늙은 노인에게 무섭고 불필요하게 보였으나 그는 결코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늙고 연약함으로 그의 생애의 기쁨이 되는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없다고 간언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명령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신 약속과 상치된다고 주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평이나 비난이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복리를 위태케 하는 죄를 책망하는 단순한 시험을 묵묵히 견뎌낼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책망을 겸손하게 받고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사랑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즐겁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무한한 빛을 진 자들이므로 지극히 작은 그분의 요구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도덕률을 짓밟을 필요는 없다. 한 계명을 무시해도 우리는 거룩한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진실히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범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감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모험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편리나 궁핍을 내세울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사자로 삼아 엘리야를 먹이신 분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자들이 음식의 궁핍을 당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채색된 아름다운 꽃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경고의 책망을 보내시되 만일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재난이 따를 것이다. 그분은 당신께 대한 충성에서 떠나간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죄악의 치명적인 혼수 상태를 깨뜨리시고 의무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심령은 각성되어야 하고 그대의 믿음은 증진되어야 한다. 그대는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그대의 불순종을 너무 오랫동안 핑계해 왔으므로 그대의 양심을 달래어 쉬게 하고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일을 그치게 했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대 자신의 편의를 따랐으므로 그대의 불순종의 길에 대해 그대의 마음은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 스스로가 이런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즉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무서운 형벌을 그대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분의 진노를 격발하지 말라. 너무 늦기 전에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대의 범죄를 용서받으라. 그분은 자비가 많고 풍성하시다. 겸손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주시고 그대를 간합해 주실 것이다.